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움이란 개념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 허락하신 기간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로마서 1장 1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전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알게 하여 주시고 듣고 보는 분들 모두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육 삶의 터전을 덮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님의 생명력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주 성령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란 의미로 절대 군주가 통치하는 왕국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을 말하고 이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의이고 영어로 보면 righteousness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강조되고 있는 내면적이고 절대적인 의를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옳은 관계를 의미한다고도 합니다. 의롭다 또 불의하다 라고 판단하시는 분은 전적으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 행위를 잘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내고 봉사를 수십 년을 했다고 해서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것은 이사야 64장 6절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는 인정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셔야지 의로운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고 생각해도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움이 무엇이고 또 의롭다고 판정하시는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서론부인 2장 3장에는 헬라인 유대인으로 구분된 인간들의 죄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지옥을 만드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로다 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속성, 인격, 정체성 가운데 가장 기초 중의 기초가 공의와 사랑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워드 피트만이란 미국 목사님이 30여 년 전에 쓰신 플라세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도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의 테두리 안에서 살았고 또 후에는 목사님이 되셔서 평생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자부하던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 심장 수술 중에 사망하여 영혼이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당연히 천국문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천사가 그 문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사역은 자기 만족, 자신의 의를 위해서 한 것이었지 진정으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다. 너는 너 자신이 우상이었다 라고 하시며 못 들어온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또 기도를 안 했을까요? 각종 종교 행위를 너무나도 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문에서 자격이 없다고 거부당했는데 천국 백성에게 주어지는 자격인 하나님의 의로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분이 평소에 했던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봉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아벨의 피제사가 아니고 가인의 곡식제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사람은 죽는 사람 2,000명 중에 약 50명 정도만 가는 것을 보여주셨다 합니다. 결국 그 후에 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나셔서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진정으로 하나님만 위하는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에 완전히 합격했던 분이 누구였을까요? 주 예수님이십니다. 원죄 없이 태어나셨고 자범죄 없이 사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죽으실 이유가 없었기에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하신 통치자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죄로 인해 한계가 있는 피조물인 사람이 예수님의 의로우신 삶처럼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삶은 어떤 모습인지 그 패턴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주어진 사명을 잘 아시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다. 사람 중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분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믿음의 조상 중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삶의 모습입니다. 이분들은 예외 없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뎠던 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실 때 또 어떤 것을 평가하실 때 처음과 끝 전체를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실 때는 어느 한순간만 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처음과 끝을 아시고 전 과정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기도 하고 믿는다고 하고 내 뜻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 가운데 살면서 나는 의롭고 구원받았다고 믿는 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떤 부분을 의롭다고 인정하셨을까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배경을 잠깐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의 이라크 땅인 유브라데 강 하류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의 삶의 모든 기반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이방 나라인 현재 중동의 이스라엘 땅으로 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난민이 되어서 타국에 아무것도 없이 난민 신분으로 이민 간 것입니다. 조카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가 침략당해서 롯이 포로가 되자 목숨을 걸고 400명의 부하들과 함께 적진에 가서 구출해오는 과정에 예수님의 상징인 멜기세덱을 만나서 축복받은 직후였습니다. 당시 강국이었던 그돌라오멜 군대와 싸워서 롯을 구해낸 후 보복의 두려움으로 생명의 위협과 외로움, 불안,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였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시면서 독자 이삭에 대한 언약을 주시고 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니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You are righteous 라고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는 로마서 4장 17절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만 보고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전체 일생을 보시고 그렇게 인정하신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이 죄를 회개하니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원죄가 있는 인간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느끼는 반응이 이사야서 6장에 잘 나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며 죄의 문제를 자각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던 아브라함은 아마도 창세기 15장 의롭다라는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자신의 죄인됨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고 회개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의롭다 인정받는 문제는 죄의 용서함보다 더 큰 포괄적인 개념 같습니다. 죄를 악성암으로 비유해서 표현을 해드리면 우리 몸에 악성암이 크게 자라면 암으로 인해 몸이 많이 쇠약해지고 건강이 망가집니다. 의사가 암덩이를 제거해도 이미 쇠약해진 건강이 회복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암으로 비유했는데 죄를 제거하고 나면 그동안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망가졌던 우리 영혼이 건강을 회복하려면 좋은 영양가 있는 음식도 많이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는 등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비실비실했던 건강을 완전히 잃었던 영혼이 성장해서 유아의 믿음, 청소년의 믿음, 아들, 아비의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데 이 과정이 성화 과정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으려면 성화의 과정, sanctification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 또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과정 없이 절대로 성화 과정이 이루어질 수 없고 이 성화 과정 없이는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깊이 알아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인정함을 받는 요소에는 성화 과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죄를 즐기고 합리화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지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런 성화 과정이 전혀 없는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멀리하고 싫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복, 번영을 추구하는 이 번영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내용은 간단한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전체를 보실 때 너는 의롭고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그동안의 신앙의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매 순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주 예수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처음 제가 영적인 세계를 체험했던 것은 26년 전 청년 때 부활절날 교회에서 천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거듭난 지 6개월 지났을 때였고 매일 1시간 이상의 기도 생활과 또 성경이 너무 재밌어서 성경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히 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음성을 조금씩 듣는 훈련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 우측 머리 위로 몸집이 약 7, 8세 정도 아이의 크기 정도 되는 하얀 천사가 빛나는 옷을 입고 날개로 날아다니면서 목사님의 입에 무엇인가를 계속 갖다주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15초 정도 맨정신으로 있을 때 보여주셨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활기차고 기쁘던지 그 당시에 천국에서 느끼는 기쁨을 약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의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옷이 있습니다. 천사들도 옷이 있고 옷도 다양하고 색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마귀들도 마찬가지로 옷이 다양합니다. 미국의 오덴 해트릭이란 목사님께서 쓰신 천국에 관련된 Inside the Gates of Heaven, 천국문 안에서란 책을 보면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되면 입는 옷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더 많은 옷이 있겠죠. 근데 이분한테는 3가지로 보여주셨다고 하셨는데 가장 안쪽에 속옷 기능처럼 입는 옷이 겸손의 옷이라고 하셨습니다. Garment of Humility 이고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겸손해져야지 예수님이 보혈이 적용되면서 죄 용서를 받기 때문에 이 옷이 가장 기본이 되고 이 옷이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안쪽에 입는 옷이라고 표현이 된 것 같고
그 위에 입는 옷이 의의 옷, garment of righteousness라고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겉에 입는 옷이 찬양의 옷, garment of praise라고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 곳곳에도 영혼에 옷이 있음을 암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 20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고,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이 있고, 골로새서 3장 12절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 18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실 지금 이 시대 우리 대부분의 90% 이상의 교회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7년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암시하는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쫓아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의복에 대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Righteousness of God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신부들이 입는 세마포 옷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인데, 이 세마포 옷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봉사했으면 됐지 해서 받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이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인들도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영적인 옷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움과 거룩함을 이룬 자들은 밝고 빛나는 흰색 옷을 입고 있지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봉사 헌신을 했어도 벌거벗은 자도 있고 옷이 더러운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움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예수님의 피공로로 인해 우리 원죄가 사함받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며 의로움의 옷이 덧입혀집니다. 마치 아담이 범죄로 인해 상실했던 여호와의 영광의 옷을 다시 입는 것과 같습니다. 의로움의 옷이 입혀졌다 하더라도 죄가 자꾸 범해지면 더러워지고, 해결 안 된 죄가 우리 영혼에 있으면 마귀 사단은 우리 영혼을 공격할 수 있는, 또 자리 잡을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고 실제로 안에 영혼의 자리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마약 중독, 술 중독, 욕심, 음란, 미움 같은 죄가 돌이켜지지 않으면 강한 마귀 쫄개들이 영혼에 들어와서 믿음을 없애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옷도 벗겨버리 구원을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죄를 회개하는 삶과 성경의 가치관으로 우리 가치관을 바꾸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삶에서 실천하는 성화의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여기도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피공로로 주어진 의의 옷은 우리 인간편에서도 자격을 갖추고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지속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이러한 의로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움의 자격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들은 구약의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욥 등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신약시대엔 누가복음 1장의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또 2장의 안나와 시므온, 또 예수님의 12제자 및 그 가르침을 신실하게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분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점점 혼란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다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